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고, 또한 우리가 장차 끝까지 간직해야 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하여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하여도 우리는 능히 죽지 아니하고 능히 또한 멸망치 않고 다시금 그 생명과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함을 꼭 확신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본문은 별명이 이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 헬라 철학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가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 하면은 영적인 것, 속은 선하지만 육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하여서 이와 같은 사상이 예수님 부활의 접목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육은 추한 거니까 예수님은 육이 부활한 것은 아니고 그저 영만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떤 그 이미지적인 혹은 어떤 현상적인 어떤 우리의 관념적인 부분으로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당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고린도 교회들에게 한 것입니다. 먼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미이며, 또한 부활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이 육신이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들을 어떤 의학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설령 부활하셨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 부활이 무엇에 근거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되셨다가 현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셨고 또 어떠셨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어떤 설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목적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맹목적인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이다, 비논리적이다 하여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예수의 부활은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내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동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확신은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그 영지주의처럼 영적인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의 몸도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연설처럼 혹은 어떤 그 이미지적인 부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들, 곧 그의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가지시고 창자국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곧 또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썩어질 육신이 다시금 살아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앞으로 있을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관계가 살아나며 내 지식과 내 모든 관념 또한 사망에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옛 것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관념, 생각, 사고, 삶의 모든 방식들이 다 죽어버렸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관념, 생각, 철학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믿을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이 부활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그때 다시금 우리의 육체 또한 함께 부활하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은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친히 보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 곧 게바에게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향유를 발려했던 그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제자들의 가장 대표되어진 인물로서 교회의 권위 있는 인생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으로서 교회는 곧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0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친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또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않느니라. 아멘. 여기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정말 부족한 그런 자기 자신에게도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는 사람에게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 부활의 은혜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핍박했던 그 인생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부활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갖은 자가 아멘. 바울은 과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제자라 하셨고 사도의 사명까지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도 흘러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어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인생에게도, 그 죄인들에게도 그 부활은 흘러서 그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될 일들, 안 될 인생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예정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그 바울과 같은 인생에도 그 부활이 흘러갔듯이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활의 은혜가 오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인생에도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부활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소망으로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또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내 실력이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할 자들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이 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설명되지 못하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믿어집니까? 글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요거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요, 은혜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으나, 설명될 수 없으나 받아들여지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또한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일들, 그 은혜로서 받은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 직분들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선한 그 일들을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곧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들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바울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받지 않는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고 너희들에게 또한 그와 같은 확신으로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 있길 바란다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새벽 시간 또한 오늘 주님 옆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반복되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현장부터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 더 나가서 매 순간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어진 상 가운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우리를 대표해서 일어나신 것 같이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망과 모든 저주를 깨트리고 이기는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연한 삶을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가, 어찌하여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또한 그분의 부활 또한 믿는 것인 줄을 확신하오니,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사랑,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표징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증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